건강한 식생활. 식생활. 어떤 음식이 좋은가?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몸에 암에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 뭐 이거를 자꾸 유튜브 같은 거 봐도 이거를 먹으면 낫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뉴스타트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런 것들은 좋은 그런 음식, 물, 공기 이런 것들은 다 뭐니까? 기본 여건이니까. 기본 여건. 이제 그 기본 여건은 들러리지. 진짜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기야. 음.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생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좋다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생기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기본 여건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본 여건이 될 수 있는 식생활은 어떤 식생활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지. 어떤 음식이 무슨 암에 좋으냐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내 병이 낫는다는 것은 내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생기밖에는 없어. 음식은 또는 운동은 맑은 공기는 절제는 이게 다 뭐예요? 그 생기를 충분히 보급받기 위한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데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음식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10계명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로지 무조건적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생기만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기 자리에 다른 음식이니 뭐니를 놓고 그 음식, 예를 들어서 백년근 산삼을 산삼을 생기 자리에 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가 좋다. 그러면 그게 1,000만 원, 5천만 원이라도 어떻게 사 먹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거지. 생기는 공짜예요.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생기를 받는데 그게 하나님은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 생각이 흐트러지면,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끝나고 이 세상, 이 사회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하면 이 사회는 다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암 환자인 줄을 알면 주위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우상을 소개했죠.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생기에 대한 그 신뢰가 확고하지 않으면 그 우상에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요. 어머 그래? 그렇게 좋대? 이제 이렇게 돼 버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리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 하나님보다는 우상의 매력을 느끼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자꾸 아무리 생기를 들어도 자꾸 이 약은 어떻습니까? 이런다고 우상으로 자꾸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생기를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여건은 어떤 여건이냐? 우상에 대하여 전혀 이제는 관심이 없어졌을 때. 예. 그래서 참 아, 어떤 때 이 전적으로 생기 얘기만 하고 있는 이 무조건적 사랑만을 얘기하고 있는 이상구의 부인도 가만 여보 뭐가 좋대. 아니 내가 누군데 나보고 여보 피부에는 이렇게 좋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어, 우리는 우상 숭배가 우리의 뭐예요? 본능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체질상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왜 너희들은 그게 본능이니까 그게 바뀔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 대신해서 왜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읽고 탁 거울 앞에 서서 보니까 와 멋있다. 멋있다. 하니까 순간적으로 뭐예요? 야 잘났어 이상구. 금방 뭐예요? 우상으로 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도 다 같이 껴보고 싶어. 이거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알면서도 와, 와, 멋있어.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요? 어리광 뜨는 거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그래, 네 잘났다. 네 멋있다. 하나님 우상숭배인 줄 알긴 안다고요. 알지만은 우상숭배가 더 재밌지? 그래요. 이제 이거야 이거. 음? 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조금이라도 더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이 생기를 그래서 우리가 생기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리고 그 생명만을 붙들자. 이제 이래서 자 그래서 기본 여건으로서의 건강한 식생활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에 먹는 것 치고 음식 치고 우리 몸에 제일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 그게 있어요.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그냥 어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필요한 것은 생기야. 그렇죠? 그런데 그 생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본 여건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기이고, 그 다음에 기본 여건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기예요. 왜? 어, 수천만 원짜리 100년근 산삼은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렇죠? 그거 먹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먹고 싶어 하지만은. 그렇죠? 그거 안 먹는다고 죽는 사람 한 사람 없어. 근데 이 공기는 몇 분 동안 안 마시면? 생기는 몇 초 동안 안 받으면 죽어요? 0.1초예요. 아니 뭐 딱 생기가 딱 끊기는 순간 기절이에요. 딱 생기가 딱 들어오기를 멈추면 우리는 이렇게 그런 현상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요? 기가 막혀도 뭐예요? 너무 막힌데 그냥 쓰러져. 그 기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생기만큼 중요한 거. 생기 없으면 순식간에 죽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공기야. 공기는 5분. 5분 안 마시면 죽어. 그래서 사자들이 예? 사자들이 사슴을 탁 잡아가지고 어떻게 목을 꽉 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 몇 분 동안? 5분 동안. 5분 딱 지나면 사슴이 막 몸부림치다가 음. 그러니까 그 공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야.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이 우리 생명에 중요하단 말은 생기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본 여건이 되는 것들은 보니까 뭐예요? 공기, 물, 다 뭐예요? 공짜야. 물은 본래 공짜였습니다. 이제 이 물이 공짜가 아닌 세상이 돼버렸지만, 어, 예를 들어서 아직도 하와이 가면 빗물 먹어요. 빗물. 요즘 이스라엘에서는 바닷물을 이제 바닷물을 염분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군에 있을 때도 이 군함에 그 바닷물을 정수하는 장치가 있어요. 성원물.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아주 좋은 물을 만들어낸대요. 자, 그래서 물은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공짜라야 돼. 그렇죠? 그런데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이 좋은 걸 실수록 더 비싸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 이게 이제 우상숭배 사고방식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수록 비싸다, 귀하다, 구하기 힘들다. 이런 뉴스타트 사고방식하고는 정 뭐요? 반대로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렇다면 몸에 좋은 게 그렇게 비싸야 된다면 생기 바를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생기는 완전 공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놔야 돼? 하나님은 흔하게 가능하면 공짜로 해두시는 거야. 그래서 기본 여건으로서의 생기를 받게 하는 기본 여건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가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보니까 뭐예요? 공짜야. 그러면 이것도 거의 공짜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몸에 좋은 거라 그러면 비싸다는 선입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부르짖는 사단이 하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몸에 좋은 것일수록 우리 몸에 더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대다수야. 그렇죠? 그러면 그 교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 그러니까 조건적이니까 좋은 거는 더 비싸게 해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확신하기가 뭐요? 확신하기가 불가능해.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부터 완전히 어떻게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세탁이 돼야 돼. 예.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뉴스타트를 하는데 이제 강의를 탁 듣고 있을 때는 와,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고 그래도 감동받는 그거를 보면 그 정도를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전자 차원에서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이거는 이 사람은 정말로 낫겠다 싶은데
놀랍게도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게? 이때까지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온 그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철저하게 뭐예요? 조건적이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가 다 씻겨 나갈 수가 이제 개념적으로는 와 무조건적 사람 맞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은 뭐예요? 너무나도 철저히 조건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꽉 그 자기의 틀 있잖아요. 그 틀에 꽉 갇혀서 강의를 들으면 박수는 치는데 이 그 조건적 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뭐예요? 못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완전히 깨끗이 세탁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틀이 강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런 분 가끔 있어요. 틀에 꽉 갇혀 있는데 강의는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해서 틀이 깨지나 하고 있으면 그 다음 날 보면 틀이 안 깨졌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배울 때는 말씀을 배울 때는 틀이 다 깨진 것 같은데 아니야. 시간만 지나가면 또 이러고 아시 이 헬렐레가 안 되는 거야. 진짜 자유로워지지가 않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 우리 대식 씨는 보니까 헬렐레가 잘 되는 것 같아. 에이, 그 이게 탁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 그래서 저도 틀이 아주 견고한 틀 속에 있었는데, 그 틀이 깨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바지 절대로 안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야. 아니 이상구가 어떻게 청바지를 입는다고? 어? 어. 저는 양복도 여러분 제가 KBS 방송 나올 때 그 입고 나온 양복들이요 최고급들이야. 다 이태리제. 그래서 나는 이런 옷만 뭐요 어울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는 이런 걸 입어도 안 어울려. 참 그 사람 이상해. 이 옷이란 게 이 마음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 보면, 예,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최순영 씨, 애기 같은 것만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애기로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른이 안 어울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었어. 그런데 참 이렇게 자유를 이게 진짜로 내가 어울리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예? 코딩을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바지는 진짜 내가 아주 애용할 거예요. 어. 아니 저는 어떤 생각, 어떻게 청바지 입고 강의를 하냐. 옛날에 시작할 땐 그랬어요. 어. 예?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 두목님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정말 어, 그 느낌이 자유롭고 좋아요. 그 사실 그랬어요. 우리 진규나 진영이가 이렇게 옷차림이 참 이제 3년 전에 3년 됐나 벌써? 3년 전에 하잖아. 애들이 옷을 저렇게 입고 있어. 그랬어요. 어. 그런데 이제 예, 예, 점점 어, 그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이 강의는 제가 많이 해도 이게 그 틀이 완전히 깨지기가 아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 어, 예? 예? 진짜 이 바지는 최고야. 내가 입었던 바지 중에.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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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 음식 속에 어떤 가장 우리 건강에 중요한 물질을 넣어 두셨을 텐데 그 물질은 구하기 힘들거나 비싸거나 그런 물질은 아닐 거야. 딱 먼저 생각부터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물질이 무슨 물질이냐? 한번 내가 찾아보자. 어. 그래서 그 물질은 어떤 특정한 음식에만 있는 물질이 아닐 거야.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강에 중요한 물질이라면 하나님은 가능하면 뭐예요? 어떤 물질이든지 다 포함시켜 놓았을 것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런 물질이 어떤 음식에 있을까? 이러다가 이제 연구를 쭉 해온 거예요. 해오다가 아, 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건강을 가장 나쁘게 해치는 물질은 뭘까? 그런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어떻게 건강을 해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거나 방해하는 물질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어떤 음식 속에 있도록 해놨을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건강에 가장 해가 되는 물질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예요. 이게 세포고, 세포인데 이 세포핵이고, 요게 이제 염색체고, 23개인데 대표로 하나만 그려놨죠. 그 다음에 이런 미토콘드리아라는 그런 기관이 있어. 그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뭐 하냐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지금 우리 상학 씨는 앞으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증가시켜야 돼. 아세요?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이 세포 하나를 자동차로 본다면은 전기 자동차는 아니고 내연기관, 그렇죠? 자, 내연기관은 엔진이 있어요. 전기 자동차는 엔진이 없어. 엔진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자, 연료, 휘발유를 어떻게 연소를 시켜서 전기를 생산해내. 아시겠죠?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도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엔진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이 바로 저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동차는 여기 이게 휘발유가 들어가는데 이게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은 휘발유 안 받아요. 이 글루코스라는 당이에요. 당에는 종류가 많아. 근데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요구하는 당은 글루코스, 우리 한국말로는 포도당이라고 그래요. 포도당. 그래서 그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쌀밥을 먹는데, 희한하게 쌀 속에 있는 당은 다 그게 포도당이야. 그래서 이제 우유 속에 있는 당은 유당이라 부르고 포도당이 아니야. 그래서 이 포도당이 가장 우수한 연료예요.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 엔진인 미토콘드리아에게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받아들여.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 포도당이 연료로서 연소가 되려면 산소 공급을 받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시키기 위한 겁니다. 다른 목적은 없어. 이 연소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니까 죽는다니까.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되도록 목을 조르고 5분 있으면 온 몸에 조르고 있으면 더 이상 에너지 생산이 안 되니까 탁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을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연소를 시키는데 사실 이 연소를 시키는 것이 자 뭔가가 필요해요. 연료가 들어오고 휘발유가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연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와야만 연소가 돼? 스파크가 자꾸 치치치치치. 그래서 자동차 엔진에는 스파크 플러그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스파크 플러그에서 치치치치치치치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에서 찌찌직 이 스파크는 뭐가 스파크 역할을 하게? 그게 생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그래서 여기 이제 과학자들은 생기를 모르니까 여기 생기를 안 그려놨어. 그래서 이 스파크로 치치직 하면 이 포도당이 타서 에너지, 전기를 생산해요.
포도당을 태우면 왜 전기가 나올까? 그 전기, 포도당 안에 있는 쌀밥 안에 있는 감자 안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렇죠. 햇빛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식물의 잎사귀, 이 초록색 잎사귀에 와서 초록색 잎사귀 속에는 엽록소. 거기서 어떻게 광합성이란 거래. 예, 광합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음, 햇빛이 들어와서 뭐 한다? 합성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광합성. 그 뭐를 합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합성을 한 결과가 뭐라고? 그게 포도당이에요. 당. 그러니까 햇빛이 잎사귀 엽록소에 와서 무엇과 무엇을 합성하면 포도당이 나오게? 탄소와 뭐요? 탄소 플러스 뭐요? 물을 합성하면 당이 나와. 이게 당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은 잎사귀를 가진 식물은 공기 중에서 뭐를 받아들여? 이 탄소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탄소는 탄산가스. 식물들은 탄산가스를 대환영해. 우리는 탄산가스만 생겼다 그러면 쫓아내버려. 우리는 뭐를 대환영해? 산소를. 식물들은 산소가 생기면 다 내쫓아버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는 산소를 받아서 탄산가스가 우리 몸 안에 생기면 그 탄산가스를 내쫓아버려. 그럼 식물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식물과 우리 동물들은 다 뭐예요? 공생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합하면 포도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 탄소는 새까마니까 탄소 뭐예요? 저기 탄소 덩어리 있어. 저기 숯덩어리. 저기 탄소 덩어리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탄소는 새까마니까 물은 뭐예요? 물은 파란 거다. 바다는 파랗다. 자, 그래서 이 탄소, 숯하고 물은 절대로 합하지를 못해요. 합하려면 합해지지 않는 것을 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합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햇빛 안에 전기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탄산가스에서 탄소가 생기고 그다음에 식물은 뿌리에서 물을 받아서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그래서 이 탄소와 수분이 합쳐서 포도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은 우리 세포에게는 배터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 당분을 다시 뭐를 받아서 사람은 식물이 내보내주는 산소를 받아서 어, 어, 받아서 가만 있어. 자, 받아서 우리는 그러니까 식물이 만들어낸 포도당을 받고 산소를 받아서 찌찌직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연소를 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에너지를 생산하면 그 부산물이 있어, 부산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잘 때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밤에 잘 때도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부지런히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24시간, 48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열심히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생기를 이렇게 계속 보내서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잘 때 숨 쉬는 거 여러분이 알아서 숨 쉽니까? 숨 쉬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숨 쉬어요. 그게 이제 자율신경이라 그래. 하나님이 조절하는. 그래서 아기는 아기짓 할 때 생기를 제일 잘 받아. 아시겠어요? 저런 사람을 어른이 되라고 그러면 막 신경이 쓰여서 못 살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부산물이 생겨. 이게 이 부산물만 생산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어. 근데 이 부산물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산물 때문에. 그 부산물이 뭐냐? 이거를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활성산소.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지금 여기가 이제 활성산소인데 이게 세포 바깥에 편리하니까 세포 바깥에 갖다가 이제 그려 놓은 건데 실제로는 어디서 생산된 거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된 거야.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생산되는데 이게 이 활성산소가 이 세포 안에서 생산돼 가지고 이 유전자도 손상시키고 이 미토콘드리아도 파괴를 해요. 그리고 세포막도 파괴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세포 안에서 생산되는 거지만 마치 세포 바깥에서 생산되는 걸 여기 이제 그려놨는데,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세포에 있는 모든 구조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요.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활성산소.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이게 왜 활성산소 왜 이렇게 자꾸 생산돼? 그러니까 이거를 당분을 연소시켜서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 과학적 뭐요? 법칙에 따라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과학적 법칙에 따라서 인간이 되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도 예를 들어서 요셉의 유전자를 예수님이 받았다.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과정, 즉 하나님이 요셉의 피부 세포나 어떤 세포, 뭐 피부 세포 제일 쉽죠. 만 한 개 찾아서 가지시면 그 피부 세포를 무슨 세포로 만들 수 있다?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피부 세포가 줄기세포가 되고 또 줄기세포가 여러 가지 피부세포 같은 가지세포가 되는 걸 보면 여러분의 암세포도 정상세포가 될 수 있고 정상세포도 또 암세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다 그 과학적 원칙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이 활성산소가 공격을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 파괴가 돼요. 그래서 숫자가 점점 감소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는 정상적으로는 세포 속에 약 한 300개가 필요해. 보통 건강한 사람들. 근데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줄어들어? 활성산소는 어차피 생기는 거고 활성산소가 생기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뭐요? 더 많이 필요해.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은 활성산소가 와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여도 운동을 하면 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복귀가 돼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운동을 안 하면은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줄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운동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운동을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 상학 씨 같은 분은 경우는 운동을 못했으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이 줄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정상적으로는 3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한 100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살짝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120개, 130개 해서 해서 300개가 이제 200개만 돼도 정상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 있으면 여기서 에너지 생산을 못하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하나님도 다 잘 아시죠? 왜? 이 활성산소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서 사람이 운동을 할 수 없다, 일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도 잘 알아요. 그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놨을까? 저 미토콘드리아를 활성산소들 그냥 그대로 가만 놔두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빨리빨리 죽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너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산물로 생겨날 수 없는 그런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도 없앨 수 있도록 해놨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 자, 여기 보니까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 SOD라는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그 유전자가 탈메칠화가 되면 이 SOD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이 SOD가 생산이 되면 이 SOD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하면 이 활성산소를 다 분해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환원시켜버려. 그러니까 물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돼. 산소도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해로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하나님이 이거를 SOD라는 물질, 즉 산화, 이 활성산소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킵니다. 이 세포막도 산화시켜요. 유전자도 산화시켜서, 산화시킨다는 것은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 중에 최고의 원인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활성산소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어떤 물질을 포함시키면, 어떤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음식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여기 미토콘드리아하고 접촉을 하면 이게 산화돼서 변질되는 거야. 세포막도. 그 세포막이 산화가 돼서 세포막이 변질이 돼버리면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가 노화가 돼. 왜? 세포가 자꾸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 핵산이라는 DNA라는 화학 물질이 산화돼 가지고 변질되니까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SOD라는 물질이, 이 SOD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활성산소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이 되면 이거를 산화작용을 활성산소가 할 수 없도록 그거를 방어하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 와서 미토콘드리아를 산화시켜서 파괴시키려면 이 SOD라는 물질이 와서 이렇게 탁 막아버려. 산화 못 시키게. 네. 그리고 유전자를 산화시켜서 변질시키려고 할 때 탁 막아버려. 안 돼. 그래서 이런 물질을 SOD와 같은 이런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불러. 혹은 항산화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물질은 SOD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 세포 안에 SOD와 같은 항산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SOD를 생산해내주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SOD가 잘 생산되는 사람은 노화가 잘 안 되고 병도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도 알고 보면 SOD가 생산이 잘 안 됐다라는 말이에요. SOD가 생산이 잘 안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SOD를 생산한 유전자가 꺼졌다. 왜 꺼져? 그 생기를 그러니까 결국 모든 질병의 원인은 생기를 안 받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병 안 걸리고 안 늙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 이런 SOD라는 놀라운 물질을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딱 만들어서 세포 안에 넣어 두셨다. 그래놓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생기 받아라. 누가 너를 욕해도 미워하지 마. 미워해봐 뭐. 왜 안 미워해야 돼? 그거는 저 사람 마음이야. 그렇잖아요. 나는 내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해야 안 해. 자유롭게 미워하잖아. 근데 저 사람 자유대로 나를 미워하는 걸 내가 왜 간섭해야 될 수는 없죠. 그렇잖아.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의 법칙이 바로 생명 법칙이라니까. 우리는 그거를 나는 내 미워하고 싶어 막 미워하면서 저 사람이 나 미워하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누가 나를 미워하면 그래 실컷 미워해. 근데 그게 돼 안 돼? 본능적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다시 만들어서 이제는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 만들어 준다니까. 그러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지. 죽을 수가 없지. 생기만 받으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착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와서 영원히 이게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인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결국은 뭐예요? SOD가 충분히 생산되면 나는 노화도 잘 안 될 거고 다른 사람보다 젊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청바지도 입는 날이 올 수 있고 예,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 돼버렸어. 조건적 인간이 돼버렸어. 안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돼. 네 유전자 끄고 싶으면 마음대로 꺼.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뭐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적 인간이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자유를 허락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늙어가고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이 SOD 유전자는 생기만 받으면 켜져서 우리가 절대로 병 걸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는데 우리의 조건적 심보가 SOD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도록 생기를 받지를 않고 생기를 막는 쪽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늙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알아. 그 문제가 이제 얘들이 내가 그렇게 생기를 받으라고 그래도 못 받게 될 것을 아실까 모르실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돼요? 이 SOD와 같은 무슨 물질? 산화 방지 물질, 항산화 물질, 항산화 물질을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음식 속에 어떻게 넣어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산화 물질은 어떤 물질일까?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 좋고 필요한 물질은 알고 보니까 항산화 물질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음식에 넣어놨을까? 그렇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음식. 공짜로. 우리 선교사님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지금 선교사님 별로 안 좋아할 이제 얘기가 나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한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기에다가 항산화 물질을 넣으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고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렇지. 동물성 음식에는 항산화 물질이 없어. 모든 항산화 물질은 모든 식물성 음식에 다 있다고. 자, 이제 왜 하나님이 이 건강식은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먹어야 되는지 여기서 너무나 확실히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자, 보면 항산화 물질은 어떻게 되냐 보면
이게. 보세요. 다 뭐예요? 다 식물성 음식이야. 식물성 음식이라면 어떤 음식이든지 다 항산화제가 있어. 왜 그러냐? 보면 여기 식물들인데 다 색깔이 다르잖아. 그렇죠? 초록색, 예, 군청색, 빨간색, 예, 주황색, 이렇게 노란색, 예. 모든 색소 그 색소는 화학 물질이에요. 모든 색소가 되는 화학 물질이 다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색깔 없는 채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 이것만 봐도 뭐예요? 어. 그러니까 동물성 음식, 그건 아무리 먹어도 그 음식 안에는 산화 방지 물질이 없어. 음.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선도 항산화 물질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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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없다고 그러니까 아주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데. 음.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보세요. 육식 동물은 오래 못 장수하네요. 빨리빨리 죽어버려. 사자 같은 건 뭐요? 뭐 순 육식만 하잖아요. 근데 코끼리 같은 동물 육식해요, 안 해? 안 해. 그 덩치. 예. 그러니까 채식을 해도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동물들은 수십 년을 살잖아. 그런데 뭐 호랑이니 뭐 얘들은 한 10년, 12년 살면 다 늙어가지고 못 산다고. 왜? 산화 방지 물질을 섭취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어,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 미국 애들 얼마나 이뻐,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빨리 나이가 들어서 빨리 늙고 있다. 이건 이제 육식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유방암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제가 의과대학 다닐 시절에는 대한민국에 유방암 환자 한 사람도 없었어.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유방암, 뭐 자궁암 이런 게 뭐요? 없었다고. 근데 요즘은 유방암, 난소암, 그 남자는 전립선암 대한민국에 없었어. 자, 그러면 근데 요즘은 뭐 한국에 대한민국에 폐암 없었어. 근데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에 뭐 미국 사람들 걸리는 암 다 똑같이 뭐요? 한국 사람들이 걸려. 왜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쌈을 좋아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잎사귀. 그러니까 이 우리는 식생활 속에 식물성 음식이 참 많이 포함돼. 예. 그런데 뭐 미국 가보면 막 다 고기야. 터키 가면 다 고기야. 어.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 섭취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노화도 빨라지고 그렇게 돼요. 음,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 음식은 이제 그 어, 철저히 뭐예요? 이제 식물성 음식.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항산화 물질, 그렇게 중요한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제 그래서 육식을 하려면은 그래서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산화 물질을 반드시 따로 어떻게 먹어야 돼. 이제 항산화물. 근데 사람들이 채소를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먹어야 돼. 그래서 항산화 물질 중에 이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육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타민 C가 반드시 필요해요. 안 먹으면 병 빨리고 빨리 늙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뉴스타트를 하고 이런 식생활을 하고 있다면 비타민 C 같은 거 하나도 필요 없고 다양한 여러 가지 색깔의 식물성 음식을 우리가 고루고루 섭취하고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어제는 밤이 나왔죠. 밤. 모두 그 밤 속에도 다 항산화 물질이.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무조건 항산화 물질이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식물성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식물성 음식 중에 이제 여기 보면 보면 이 계란은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동물성 음식인데 불구하고. 바로 이 물질, 주황색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계란은 그럼 계란에 들어있는 식물성 베타카로테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왜 있을까? 그거는 엄마 암탉이 식물성 음식을 먹어서 그거를 병아리한테 꼭 필요하니까 그거를 계란 노른자의 안에 저장을 해둔 거예요. 네가 우리 새끼 알에서 병아리가 될 때 베타카로테인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꼭 필요하니까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계란 안에도 있는 거 보면 얼마나 항산화 물질이 중요하다. 그럼 병아리는 나가서 풀 못 먹잖아. 근데 거기에 식물성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을 엄마 암탉이 넣어 놓은 거야. 엄마 암탉이 뭐 뉴스타트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엄마 암탉이 넣어 놓은 게 아니라 결국 누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채식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하는 어, 식생활을 하다 하는데 이 이제 단백질 식물성 음식은 단백질이 딱 적당한 만큼만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좀 과하게 했다. 그러면은 근육 발달을 위하여 단백질이 좀 더 가외로 필요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게? 고기가 땡겨. 어, 고기가 땡겨. 어, 어.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 식사 때는 고기가 막 땡겨. 어. 그 이제 제가 걷기 운동만 할 때는 안 그런데 이 달리기는 상당히 강도가 높은 운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30분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아직 하면 안 돼. 음. 근데 어떻게 임 교수님 잘 하고 있어요? 어, 어,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 근육 운동이 아주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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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쟤네들은 운동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쟤네들하고 제가 한 달이 꼈다고. 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갈비탕을 먹었어 저녁에. 예, 어. 왜 갈비탕이냐? 갈비탕은 기름기가 별로 없어. 고기를 어떻게 가마솥에서 푹 삶아가지고,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기름기가 많이 빠지고 없는 고기를 먹으면 그런 식으로 먹어야 돼. 예, 그래서 이 마블링이 잘 된 비싼 맛있는 거는 정말 건강에 나빠. 그건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가끔 아, 네, 그래서 계란은 땡기면 막 일주일에 한 두 개 내지 많으면 한 세 개 정도 하고 그래서 또 뭐 갈비탕 같은 거는 어, 어, 그 제가 갈비탕 집에 간 것은 이번에 한 석 달 만에 간 것 같아. 어, 어. 그래가지고 와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먹으라고. 어, 막 그냥 어, 어, 그냥 아침 식사도 소고기, 점심 식사도 생선 막 이래가지고 막 동물성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암 발생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지금 폐암 수술 후에 아직도 재발 안 하고 있어서 참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재발 충분히 할 텐데 왜 안 할까 보면 성격이 화통해서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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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교사가 막 화내고 삿대질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화끈한 교인이야.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뭐 그래서 그래서 사실 암 걸릴 체질 성질이 아닌데 식생활이 너무 육식 중심이 돼서 그렇게 암에 걸렸던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이 속으로 너무 쾌재를 부르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예요? 가능하면 이 채식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현미밥 이렇게 한다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야. 하여튼 그래서 가능하면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필요할 때는 땡겨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땡기게 해줘요? 내가 필요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상구야 갈비탕 먹으러 가거라 그러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